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구역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은 구역공과 제20과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절은 한 구절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한번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치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치사랑의 첫 걸음인 이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치사랑의 대명사인 공경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경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치사랑의 첫 걸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치사랑을 무시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잊지 않고 늘 순종하며 이 치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구역군과 20과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끄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면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자유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제시한 이 비전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구역 공과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먼저 자유는 무엇을 말함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자유를 가리켜서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나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자유를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바로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엘류데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마음대로 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살다가는 결국은 그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방종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유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분수를 모르는 욕심으로 탐욕을 이야기하며 이 탐욕은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 탐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거죠. 바로 셀프 컨트롤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함으로 죄의 억압에서, 유혹의 억압에서, 탐심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움켜쥐고 싶지만 내 분수에 맞게 포기하고 나누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자유에 제약을 두고 부모나 어른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와 성취를 원하면 우리는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번째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균형, 즉
밸런스를 이루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유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어그러진 모습, 즉 방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이루려면 중심을 무엇보다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내용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진리죠. 하지만 진리로 불리는 성경책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중심을 삼아서 행하면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에서도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치우치는 데에 있습니다. 극단적이 되고 편가르기를 하고 나랑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야말로 한쪽으로 정말 치우치는 이 비토크라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비토크라시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의 가장 추악하고 저급한 형태가 바로 이 비토크라시인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네 편도 내 편도 치우치지 않는 참된 자유가 이 땅에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가 기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의라는 것 또한 때로는 그 기준이 경직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의가 아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덕이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성숙된 자유는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이 이 성숙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유를 누리는 길은 바로 자족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나 어떤 환경적인 것, 그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의 복, 바로 자족의 복입니다. 이 자족의 복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자족의 복을 누리는 참 자유인임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눌리지 않는 강한 힘은 이런 외부적인 혹은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족함, 자족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표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족하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자족하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유를 누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외되고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도 함께 더불어 누림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외롭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자랑만 하고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꼼수와 편법과 불법을 행하면서 이게 내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삶은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화목과 조화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소금과 같이 내가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삶, 즉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관용하며 때로는 포기하면서 더불어 사는 참 자유인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기를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족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드러내고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가며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관용하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하고 복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참된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